오늘 생명양식 같이 공동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 두 군데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말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두 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밀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에바다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실 생명 말씀 결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기다릴 뿐이라라는 말씀으로 홍성희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가 올 때 사람이 똑바로 걷지 않고 좌우로 이렇게 갈짓자로 걷게 되면 나중에 비가 그치고 해가 뜰 때는 그 발자국이 흠이 될 수가 있죠. 갈등과 혼란 때에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첫째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말을 아끼고 묵묵히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과 베드로서 3장 9절 두 군데를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게 참 사람이란 존재가 참 나약하기가 짝이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결심했다가도 다시 그 결심이 무너지고 또다시 결심했다가 또 결심이 다시 무너지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작심삼일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역시 결심을 하고 다시 번복하고 그리고 쉽게 결단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보시게 되면은 여호사밧 왕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을 때 아합과 연혼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든지 아니면 좋지 않든지 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뉘앙스적으로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먼저 여호사밧을 보게 되면요, 유다 4대 왕으로서 35세에 즉위하여 2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통치할 무렵에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2년 먼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왕은 같은 시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두 왕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왕상 22장 43절에 보면요,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읽어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을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왕, 여호사밧의 아버지죠. 아사의 뒤를 이어서 선한 일을 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역대하 17장 5절에서는 여호사밧에게 큰 복을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고 역대하 17장 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것은 동행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까? 첫째,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여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 다윗의 처음 길은 어떤 길인가요? 다윗의 처음 길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통치 초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15세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그의 나이 20세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아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10년간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피 기간 중에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높 제사장 85명이 학살을 당하죠. 그리고 또한 블레셋 나라로 피했는데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또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 자리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침을 수염에 흘리고 미친 척을 하면서 빠져나왔던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순간순간 무수한 죽음의 고비를 겪으면서 반역, 배신, 배은의 쓴맛을 보면서 10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하게 볼 것은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요 절대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주관적으로 섭리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그러한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우리는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품으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모압은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죠. 할아버지는 보아스고 할머니는 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인 모압 나라에 가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부모님을 모압 왕한테 맡길 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거를 알기까지. 다윗은요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기회가 하나님이 나에 주신 기회다 해가지고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은 다윗은 그래도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 당시 사울은요 미친왕 취급받았습니다.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러나 다윗은 자기 손으로 왕권을 갖다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는지 알기까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의탁을 한 겁니다. 자기 생각 없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껴도 오직 뚫린 것은 위라고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외쳤던 다윗입니다. 이것은 사실 범사의 1분 1초가 범사 아닙니까?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면 갖기 힘들죠. 잠언서 3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루 살아가면서 1분 1초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면서 순간적으로 무시로 영으로 생각으로 순간적으로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바라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그건 범사가 아니죠. 다윗은요 목숨의 위협을 당할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알기까지 맡기는 삶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과 부모의 생명, 부모와 자기 온 가족의 인생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모압 왕에게 맡겼지만은 모압 왕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기 알기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이 신앙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다윗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같은 사람인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처음 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이 처음 길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8절을 보시게 되면은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제사장들을 보내서 전국의 성읍을 돌아가면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음은 뭘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거룩은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성별할 수 있는 기준이 거룩이거든요. 거룩이 없으면 그 나라 못 간다 그랬습니다. 믿음과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서만 가능한 것이죠. 세상의 지식, 경험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처럼 여호사밧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비하였던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든 여호사밧. 이러한 여호사밧의 태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이 틈을 보이게 만져 마귀에게 틈을 보이고 많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역대하 18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부귀와 영화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아합과 연혼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킨 거죠. 이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할 무렵에는요,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바알 우상을 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여오는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혼을 함으로 인해서 사돈 관계가 됐지 않습니까? 사돈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관계인데 무엇을 부탁하면은 거절하기 힘들거든요. 이때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바알 우상이 남유다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계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윗의 첫 길을 행했던 여호사밧. 신명기 12장 30절에 보면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을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탐구하다, 그들의 신을 탐구하다 무슨 뜻인가요? 밟다, 발걸음으로 밟다, 따르다, 그리고 자주 가다.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관심이 있으면 가겠습니까? 자주 가다. 관심을 갖기 때문에 마음속에 틈을 보이고, 그리고 그 우상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신앙을 저버리는 차원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모양, 본체가 아니라 본뜬 것 자체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악의 모양이 아니라 아합과 연혼함으로 인해서 악의 본체를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혼한 이후에는요, 인간적인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가 어떠했냐면은 아람 나라가 굉장히 세력이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수르라는 나라 있죠. 아수르. 이 아수르가 점점 도발적인 위협을 해오자 여기에 대한 경계를 삼고자 여호사밧이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처음 길을 행했던 사람인데 여호사밧이 왜 이러한 틈을 보였을까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태평성대해지자 마음이 나태해진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 강대국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보호를 받자 하나님보다 아합을 선택한 거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여호사밧은 흔들린 겁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그 말씀이 있죠.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호사밧을 삼킨 겁니다. 급기야 아합과 연혼한 두어의 후에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사돈 아합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길르앗 나무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절할 수 없죠.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체면과 정 때문에 거절할 수 없죠. 여호사밧과 아합은요, 이 길르앗 나무 전투에 나가기 전에 고대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선지자를 불러서 이 전쟁의 승패를 물어봤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여호사밧과 아합도 전쟁의 승패를 물어보게 됩니다. 왕상 22장 1절에서 17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길르앗 나무에서 싸우면은 반드시 아합과 여호사밧이 승리한다 하고 거짓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러나 단 한 사람 정직한 선지자 미가야만이 아니다, 전쟁에 나가게 되면 아합 왕은 반드시 죽게 된다 하고 올바른 예언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과 아합에 대한 이 거짓 선지자는요, 마지막 때의 예표입니다. 마지막 때도 전쟁이 일어날 때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왕과 모든 장관들이 넘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예표입니다, 이게. 그러나 아합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마음이 찝찝해요. 그래도 400명이 얘기했는데 한 명이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죽는다 그러는데 찝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변장을 하고 나갔는데 적군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갑옷과 갑옷실 맺은 곳 틈새로 화살이 박혀서 피를 많이 흘려서 결국은 죽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장기를 부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피할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죠. 아합 왕은요, 적군의 눈은 피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혈기, 거짓과 위선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도 죽이는 어리석한 우를 범한 악한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게 남 얘기일까요? 혹시 우리도 아합처럼 자신의 혈기,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도 다 거짓말하고 위선으로 살아가는데 나 혼자 혼자 착한 척하면 바보 취급당한다. 적당히 거짓말도 하면서 적당히 위선도 부리고 살아가야, 그래야 세상과 어울리고 편하다.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은 안 계시겠죠?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악에게 지는 모습, 거짓과 위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옛사람이고 구습인 것이죠.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는 그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신앙,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적당히 미지근한 거 뱉어버린다 그랬죠. 계시록 3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10년이란 세월 동안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 맡겼는데
왕 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모압과의 전투에서 다윗도 틈을 보였죠. 아침에 일어나야 될 사람이 저녁 늦게 일어나 가지고 왕궁을 거닐다가 자기 부하들은 전부 다 모압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밧세바를 성 밖에서 쳐다보니까 목욕을 하는 걸 보고서 죄를 범하게 되죠. 영혼이 나태해지고 마귀에게 틈을 보인 겁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내가 예수님 죽으면 따라 죽겠습니다. 감옥에 가는 거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아, 고맙다. 그래, 내가 가면은 같이 가자 그랬나요? 그게 아니죠.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랬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믿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이제 겨우 살아났죠. 그리고 편안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여호사밧을 꾸짖는 선지자가 있는데 예후죠. 그 내용이 역대하 19장 2절에 있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강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니이라.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니이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책망을 했습니다. 첫째, 여호사밧이 악한 자를 도왔다는 겁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여호사밧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악한 자는 불경건한 자로서 아합 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자는 아합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합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자까지 여호사밧은 사랑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원인이 되었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요.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의 결과는 종교개혁으로 나타났죠. 역대하 19장 4절에 보면은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을 선언을 한 것이죠.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백성에게 금식까지 선포를 했습니다. 여자, 어린아이 모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게 죄 지은 이후에 여호사밧이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죄 회개를 하면 용서는 받습니다. 용서는 받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여호사밧도 그럽니다. 아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니라 그랬는데 회개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이 받았지만 그 죄책은 하나님이 실행을 하십니다. 모압과 암몬 세일 나라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구원해 주죠. 이 세 나라들을 하나님이 자기네끼리 치고받게 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승리를 할 수가 있었고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었죠. 이것은 예정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었죠.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도 죄를 범했을 때, 그의 아버지 아사 왕도 죄를 범했을 때 자신을 책망한 선지자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아사 왕은요,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질 않았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선지자 예후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결과 모압과 암몬 세일 나라 연합군으로부터 나라를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힘이거든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회개와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시련, 고난, 역경, 건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많이 있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면서 위로 얻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토설하듯이 친한 친구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걸 끝까지 다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내놓으면서 기도하면은 그 회개 안 받으시겠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기쁜 날이요? 아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건지겠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듣는다 그랬습니다. 모압과 암몬 세일산 연합군의 전쟁 승리 이후에는 나라가 태평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역대하 20장 30절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란 존재는 참 나약하기 짝이 없다고. 여호사밧도 그랬습니다. 안타깝게 여호사밧은요 말년에 또다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과 교제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들과의 교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라 그랬고 하나님 악의 모양을 버리라 그랬거든요. 한번 연혼을 하고 사돈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쉽게 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첫 발을 잘못 디딘 거죠. 첫 단추를 잘못 낀 거고.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를 건조하고 같이 항해를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도 화가 나고 하도 열불이 나니까 그 배를 갖다가 중간에 파괴시켜 버리죠. 왕상 22장 4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파괴되는 걸 보고 여호사밧이 다시 돌이킵니다. 또한 이스라엘 여호람 왕과도 연합을 합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 패할 뻔했는데 다행히 엘리야 선지자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역시 왕하 3장 16절에서 2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참 사람은 나약한 존재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킴으로 이후에 닥치는 거절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솔로몬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수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통일나라를 갖다 남과 북으로 쪼개버리는 그 원인을 제공했던 왕이죠.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일궈놓은 종교개혁으로 잠시 신앙은 회복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남긴 불씨로 말미암아 줄곧 숨 쉴 수 없는 극심한 악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지 못한 결과 이후 남유다에게 아무런 미래를 여호사밧은 안겨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남유다는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호사밧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반대로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다윗과 같은 선택을 안 받겠습니까? 항상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철저하게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죄가 이거는 아니다 하면은 딱 잘라서 아닌 거는 버리고 옳은 건 취하면서 그러한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유다서 1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고. 하루하루 살면서 1분 1초 살아가면서 정신줄 놓지 말고 항상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분별해 가면서 듣는 거 보는 거 악한 거 가려서 듣고 그러면서 신앙을 하나님 앞으로 점점 내 자신을 채찍질해 가면서 몰아가지 않으면 쉽지 않죠.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게 쉽겠습니까? 온통 다 주변에 세상 것이고 온통 주변에 다 속세인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인데 그러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면은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깨어 근신하라. 학개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자기 소위를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소위, 자신이 해왔던 과거, 행적 등을 생각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돌이키고 잘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점점점 키워가고 그게 자기 소위거든요. 이러한 자기 소위를 살펴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회개하고 그러면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정화시키고 다니엘 12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마지막 때는 스스로 연단받아 거룩할 사람 거룩하게 되고 악할 사람 악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소위를 생각하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감사할 건 감사하면서 자기 영혼을 자기가 키워나가야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랬죠.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욥기서 4장 7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마음을 짓는 죄는 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있으니까 가고 싶은 곳을 발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저녁에 잠깐 한 5분이라도 10분 자기가 모든 걸 다 정리해 놓고 하루에 지나왔던 일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으로라도 자숙하면서 회개하는 그게 자기 성찰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약한 줄 아세요? 자기 성찰이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부족한 거, 자기의 잘못된 거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가느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악한 세상이에요. 근데 성도는 분명히 세상하고 짝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 오늘 여호사밧은 사실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그는 다시 죄를 범하고 그리고 결단을 하지 못한 결과 남유다가 3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저 남 얘기일까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뭔가요? 결코 더디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오늘 삶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회개를 기다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은 결단을 하지 못하고 마음의 정에 이끌려서 수없이 죄를 짓고 또한 회개를 하고 반복을 한 결과 그의 죄악의 씨앗이 바벨론의 3차 포로에까지 잡혀가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진실로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서 결국은 변화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하였사오니,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반드시 이 변화의 반열에 오를 때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서 그 목표까지 도달하는데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의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올렸사옵나이다. 아멘.